오늘도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권 사건 이후로 백성들이 조금 잠잠하나 싶었는데요. 그런데 또 큰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오늘 250여 명이 모세에게 아론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있는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일종의 쿠데타 같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고라라는 사람과 250여 명, 이 250명은 레위 자손 중에서도 나름 지휘관급의 유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이 250명이 모두 주동을 하면서 지금 모세 앞에 와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는지,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250명의 주동자, 이 250명 중에도 고라라는 사람이 주동자였습니다. 이 사람의 주된 내용은 왜 모세와 아론만 우두머리 역할을 하느냐, 이것이 그들의 불만이었습니다. 사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백성들이 뒤치다꺼리 하면서 이걸 놓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너무 힘들고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랬던 일인데, 갑자기 사람들이 왜 너희들만 권력을 가지려고 하느냐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기서 스스로 높이느냐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왜 자꾸 너희들은 높아지려 하느냐, 왜 우두머리를 차지하려고 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으로 모세와 아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첫 단추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잘못된 생각의 첫 단추는 하나님 없는 생각이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런 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나의 계획을 세우고 나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나가는 것, 분명히 그러한 생각들은 하나님 앞에 죄로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울왕이 그랬어요. 이 사울왕은 다윗이 나타났을 때에 너무 보기 싫은 겁니다. 사실은 누가 세우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전면에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바라보면 되는데, 하나님을 아예 배제를 하니까 그냥 꼴 보기 싫고 저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고 그러더니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죽이러 다닙니다. 거의 10년 가까이를 다윗 죽이러 다니다가 불행하게 인생을 마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생각했던 사람은 요나단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이 다윗의 등장으로 마음이 힘들었을 사람이 요나단인데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전면에 내세우신 것은 분명한 뜻이 있다. 사울 다음에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다라고 바라보니까 서운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기 때문에 요나단은 뒤에서 다윗을 위해 기도하고 다윗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사람들을 원망과 질투, 시기 이러한 대상으로만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누구를 바라보든지 사랑의 대상으로, 기도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고라라는 사람은 모세와 아론과는 사실 사촌지간입니다. 친사촌지간, 정말 가까운 사람인데도 이게 생각이 삐뚤어지니까 이 모세와 아론을 죽일 사람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억울하게 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 하나님의 성전에서 허드렛 일 하는 사람. 그런데 저 사촌들은 저렇게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이렇게 삐뚤어지게 바라보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감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무엇이든지 섬길 수 있음이 영광스러운 일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존귀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가 없었습니다.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어떤 작은 일이겠느냐? 그것은 큰 일이라는 거예요. 이 고라 자손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한 일이다. 절대 작은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생각에 빠지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을 배제하니까 자신들은 너무 부족한 일을 하고 있다. 모세에 비해서, 아론에 비해서 너무 하찮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삐뚤게 보는 것입니다. 고라는 지금 온통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비교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모세와 아론은 공무원으로 따지면 1급이고 너희들 고라 자손들은 9급 공무원이고 이런 식으로 급을 매겨놓지 않으시고 다 귀하게 하나님 부르셨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이 주님 앞에서 복된 영광스러운 일임에도 고라는 그것을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삐뚤어진 생각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고라뿐만 아니라 지금 250명이 그 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비교의 생각, 시기, 질투, 원망의 생각으로 지금 통제가 안 되고 있어요. 막 서로 분노에 차서 모세와 아론을 끌어내려야 된다. 이 생각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리분별이 이제는 안 되는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고라와 자손들, 고라 일당들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이 합류를 합니다. 12절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이 다단과 아비람도 고라와 같은 길을 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레위인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르우벤 지파입니다. 르우벤 지파. 원래는 르우벤 지파가 이 야곱의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유력한 지파에 낄 수 있었는데 유다 지파가 뭔가 유력한 지파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피해 의식이 있는 거예요. 왜 유다 지파만 잘 나가고 우리는 이렇게 되었냐. 이런 삐뚤어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바로 고라 자손과 합류를 해서 모세를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또 이렇게 대적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단과 아비람인데요.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생각이 정말 잘못됐습니다. 13절 첫 부분에 보면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여기서 말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 땅을 말합니다. 노예로 있던 그 애굽 땅을 뭐라고 합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 망각한 거예요. 애굽 땅만 생각하면 그 노예에서 벗어난 것만 해도
감사 제목이 넘치고 넘치는데 그거를 망각하고 온통 불평 원망의 생각으로 과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바라보면서 왜 너희들은 왕이 되려 하느냐, 왕이 되려 한 적이 없는데 계속해서 이게 이상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왜곡되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세상을 왜곡되게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생각이 삐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때로는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분들이 보게 됩니다. 생각의 왜곡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갈 때 이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결국 그 길을 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 가족들, 주변에 있는 분들, 성령님께서 그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잘못된 생각, 왜곡된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로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하루에 자살자가 4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오늘 하루 성령님께서 이 민족 다시 한 번 더 붙들어 주시고 많은 영혼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4절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사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가게 된 것은 모세와 아론 때문이 아니고 자신들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길을 갔기 때문에 그들이 못 가는 것인데 이들은 자신의 문제들을 모세와 아론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남탓만 계속하는 거예요. 남탓만. 그래서 뒤에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모세와 아론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가리고 못 보게 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너희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원망과 불평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되면 우리는 남 탓하는 것 좋아하게 됩니다. 나의 문제를 안 보고 남의 문제만 보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해졌다. 사울의 인생이 딱 그랬습니다. 우리는 남 탓이 아니라 따라해 봅시다. 내 탓입니다. 늘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면 내 탓을 하게 되고 나의 문제를 보게 되고 회개할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22절입니다. 그 두 사람이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러한 고라와 일당들 250여 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250명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조금이라도 마음을 같이 한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고 하실 때에 모세와 아론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은 피해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억울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쟤네들 좀 혼내주세요라고도 할 수 있는데 모세와 아론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누구를 닮은 기도입니까? 예수님을 닮은 기도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닮은 기도입니다. 오늘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면 이런 기도가 안 나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때에 우리의 문제를 보게 되고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고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도 고라 자손들, 고라와 같이, 고라 일당들과 같이 잘못된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생각으로 만족과 감사가 아니라 비교가 아니라
그런 삐뚤어진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늘 우리를 교정해 주셔서 바른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하게 하시고 긍휼의 마음 품게 하시고 먼저 내 탓입니다 기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라와 일당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들과 비교하며 또한 질투하며 시기하며 원망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어진 환경에서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모세와 아론처럼 긍휼의 마음으로 내 탓입니다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는 주님 기뻐하시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